여러분, 사람들은 이래요. 아니, 그 사람이 어떻게 사망했다면서, 그런 훌륭한 사람이, 아니, 아직도 젊었는데, 굉장히 건강했었는데, 너무 아까워. 뭐, 어떡해. 여러분, 왜 그렇게 놀라세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인생이 이 목숨 가지고 사는 건 잠깐이에요. 사람은요, 인간은요, 숨 쉰다고 하지만요, 영과 혼과 육으로 돼 있는데요. 목숨과 생명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말씀인가 하니, 목에 숨 쉬는 것이 끝나면은 다 끝나는 것 같죠. 그죠? 근데 그 다음에 생명이라는 것이 있어요. 영이라는 것이 있어서 없어지지 않고 영원한 곳에 가야 해요. 육이 다 끝나면은 그것을 일컬어 마침내는 지옥과 천국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죠. 언제 세상을 이제 끝나고 목숨이 다 한다고 하더라도 그 영혼이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영생으로 간다면, 저 좋은 천국으로 간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축복 중에 축복이지만, 그렇지 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끔찍한 곳으로 영혼이 떨어져서 없어지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영혼이 진멸을 당한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감각이 없어요. 대체적으로. 저는 안 그랬을까요? 이렇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영생을 준비하며 영벌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고 그대로 행하기를 힘쓰며 기도하며 회개하며 헌신하며 전도하며 봉사하며 시험에 들지 아니하며 졸지 아니하며 말씀에 올인해서 모든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생명인 주의 보혈일진데, 여러분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 말씀 가지고 하루하루를 성령의 도우심과 천사들의 도움을 받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이렇게 좀 잠잠한 것 같지만은요, 백신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그래요. 막 호흡 곤란이 심한 사람도 있고, 또 혈압이 급작히 저하된다든지 알레르기 현상이 묘하게 일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우리가 뭐 누군지는 알 수 없을 때 그저 잠시 뉴스를 보다가도, 잠시 우리가 기도하고 묵상하다가도 그런 분들에 대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백신이 잘 돼서 병에서 나서 건강하게 멋지게 살다, 이게 아니고 구속사적으로. 그러니까 왜 이렇게 온 땅이 이렇게 들끓을 수밖에 없느냐면 성경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죄값입니다. 원죄로 인해서 수많은 우리가 죄값은 교만과 불순종입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의 후사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천국 백성으로 불러주시기 위해서 수없이 선지자들을 보냈고 이 땅에 이 시기를 당하는 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듣지 않는다면 선택된 민족이라 할지라도, 또는 교회 수없이 다니고 몇 대 손이 충성을 했다고 하더라도 때를 모르고 이때에 맞지 않게 먹일 양식과 먹을 양식이 제대로 맞추어지지 않으면, 성령께서 도우지 않으면 우리의 길이 앞이 캄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이 모든 것을 조심스러이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 승리함으로 해서 부활에 승리하는 바로 그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 각자가 다 섬기는 교회에서 아름다운 예물을 드리면서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질병에도 가능하면 걸리지 아니하고 주어지는 날 모두가 온 혈육과 함께 들림받든지 또는 도피성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보호처로 부르실 때 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조치라, 받아라, 살아라.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속히 조치라, 때가 가까우니라. 또 보혜 성령도 받았지만 이제는 기름 부음을 받고 7명의 완전한 역사가 있는 그런 마땅히 될 일, 다림줄의 시대에 와서 주님은 우리를 지금 추를 달아서 재고 흔들어 보시고, 그리고 무게를 달고 계시니 네가 함량 미달이냐 아니면 교만하여 넘치다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완전한 7영의 역사를 받을 정도로 충만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하면 반드시 그날 재림의 나팔 소리를 듣고 이 땅에서 끔찍한 좀비가 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씀을 붙잡고 섬기는 교회 목사님들 통해서 주시는 생명의 떡이 쏟아질 때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여러분의 심령에 잘 박힌 못이 되고 할례가 깨끗이 되어서 예수의 피로 씻음받고 바로 그날 모두가 함께 살아있다가 주님 일 많이 하다가 엄청난 상급을 준비해서 혼숙감 준비 많이 해서 바로 그날 올라오라 할 때 우리 모두가 올라가는 신부감들이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입니다.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제목이 좇으라. 누구를 좇아요? 하나님의 영이신 거룩한 영이신 마지막 때는 7영의 역사를 이루는 기름 부음을 받은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 세상의 목숨을 위한 걸터듬하는 그런 과욕, 절제 없는 그런 세상만 바라보는 그 욕심, 사단에게 속는 욕심, 속이는 욕심, 세상에 보이는 모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속기도 하고 속으면서 하는 그런 세상 욕심, 마귀에게 홀리는 그런 욕심을 이루지 않어.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의 즉 말씀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사순절도 여러분이 거룩하고 경건하고 아름답게 보낼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라. 성령으로 살아라. 네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혼자 있든지 어려움이 있든지 할 수 없는 어떠한 경우였든지 간에 성령님 알려주세요. 성령님 지금 제가 어떻게 행해야 되죠? 저는 성령님만 의지합니다. 성령님 제 입술을 사용해 주시고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저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저를 주장해 주세요. 저를 조정해 주세요.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나를 주관해 주세요.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러면 육신의 소욕을 가지고 사람들을 끌고 가려고 하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사단의 계획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좇아 행하라는 성령께서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며 회개하며 이타적인 삶을 살며 이웃을 도우며 전도를 하면서 그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행할 때에 감동을 주십니다. 또는 깊이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눈물 흘려 더럽고 추한 귀신들을 쫓으며 이웃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줄 때 마음이 그냥 뭐 가진 것도 없고 뭐 자랑할 것도 없는데 그냥 마음이 기쁘고 일은 쏟아지는데도 왜 이렇게 감사하고 할 일은 많아서 그냥 교회에서 막 눈이 막 안 떠져요. 잠들도 모자라고. 그래도 그렇게 기뻐요. 그냥. 그러니까 성령이 감화를 주실 때 집사님은 이렇게 하시죠 할 때 감동이 오시잖아요. 야, 예. 그런데 감동이 올 때 난 못해요. 못하면 못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도우시면 할 줄 믿습니다. 에스겔아, 이 마른 뼈다구 같은 것이 다 쓰레기 같은데 이거 살겠냐? 주님이 하십니다. 그건 뭐예요? 주님은 다 하실 수 있으십니다. 제가 믿습니다. 못하실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감화가 오거든 감동이 오거든 여러분이 성령에서 감동 주심이 오거든 정말 저런 사람 어떻게 내가 도와? 그런데 또 돕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땐 즉시 도우시고 저 사람 나보다 공부 많이 했는데 어떻게 내가 말빨도 없는데 말이야. 세상에 말빨을 잘못하면 망합니다.
성령의 힘을 입어서 말씀의 말빨이, 생명의 말빨이 세죠. 육의 말빨은요, 어떤 정보 가지고도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저희들이 먹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음이 기쁨이 오고, 기쁠 것이 없는데도 교회만 오면 기뻐서, 또 감사해서, 절제하고 아끼면서도 마음껏 먹고 마시며 일을 할 때에 저버리지 말고 더더욱 즉각 순종하라. 이것을 성령을 좇아 행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36절을 보니까요, 천사가, 여기 주의 사자로 했어요. 천사가 이제 빌립한테 이제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빨리 일어나서 남쪽으로 가라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라는 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는 길까지 빨리 가라고. 근데 그 길이 광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빌립이 그냥 뻘떡 일어나가지고 보니까 에디오피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 에디오피아 여왕인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넷이에요. 여러분 넷이 알죠? 27절이에요. 칠판 보시면서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어요. 예루살렘에 왔다가 지금 돌아가는데 뭘 하고 있냐면 병거를 타고 있으면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빌립한테 빨리 가서 그 사람한테 가까이 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빌립이 그냥 네 그러고 어실렁어실렁 간 게 아니고 달려갔다 그랬어요. 속히 달려가서 그냥 성령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조차 행하는 거야. 빨리 달려가서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이 내시가 읽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당신은 이거 읽는 것을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랬더니 이걸 나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대답하되 나를 지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찌 내가 이걸 알겠어요. 그 읽긴 읽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요. 빌립을 청하는 거예요. 빌립한테 뭐라 하냐면은 병거에 올라앉으세요. 뭐 여왕의 국고를 맡은 사람이니까 그냥 엄청나게 뭐 어마어마한 병거를 탔겠지. 타고 근데 올라오시라고 그러면서 지금 내가 성경을 이사야서라고 해서 읽는데 이 규절이 뭐냐면은 이런 말씀을 읽었어요.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자, 사지가 뭐죠? 죽을 길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질질질질 끌려가는 양과 같이 끌려가. 이게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양이 털 깎는 자 앞에서 꿈쩍도 못하고 가만히 떨고 있는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고 가만히 당하고 있어. 아니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게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33절에 낮을 때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어요.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 밀었다 하였거늘. 쫙 지금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빌립이. 그러니까 내시가 빌립한테 그러면은 선지자가 그럼 이 말한 사람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고. 누가 이렇게 잠잠하며 그냥 질질 끌려가는 양같이 가만히 있으며, 아니 이게 누구예요? 누굴 얘기하는 거냐고 물으니까 빌립이 입을 열어서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서 천국 복음을 전했어요. 이분이 구세주예요. 이분이 그리스도예요. 이분이 이 땅에 원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이 태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다 원죄를 가졌기 때문에 유황불로 다 처박혀야 돼요. 지옥에 들어가면 못 나와요. 잘난 척 해봤댔자 어쨌든 너는 언젠가는 인생 끝나고 지옥 가야 돼. 그래서 지옥은 불 붙는 곳이에요. 안 꺼져요. 근데 거기서 안 죽어져요. 목숨은 죽었는데 영원히 안 없어지는, 늙지도 않고 영원히 고통받는 몸뚱이를 가지고 끝없이
없이 끝도 없이 시간이 정제됐어요. 거기를 가야 되기 때문에 인생들이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창조주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나를 믿으라. 너희 죄를 다 담당했으니 구세주가 계시다고 믿기만 하면 지옥에 안 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었는데 그는 창조주야. 그런데도 내가 당할 것을 다 뒤집어 썼기 때문에 털깎 기우는 양같이 채찍에 맞으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가진 고통을 당하시고 마지막에 개망신을 당하면서 뻘개 몇 개 가지고 심장을 차고로 찍어서 피를 쏟으면서 피를 흘리면서 나 때문에 돌아가신 분, 바로 그분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분이 이 땅에 그렇게 오셨다가 가시는 분인데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 천국으로 가면 이 땅은 불바다가 되는 건데, 그렇게 하기 전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 이야기를 이제 다 성경의 이야기가 다 나오는 거겠죠. 그것을 뭐 어쨌든 빌립이 이렇게 주님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다 얘기한 것을 읽고 있다가 그래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부유하고 권세 있는 내시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겠습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뭐라냐면 물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시오. 저한테 세례를 주십시오. 내가 여왕의 국고를 받은 굉장한 거물이지만 그 어느 것도 나를 구원하지 못하고 그 어느 것도 나를 천국에 못 보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구원받겠습니다. 세례 주십시오. 조금 더 내가 부끄러움도 거리낌도 없습니다. 사순절 동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들 세례 받으셨죠? 세례가 뭐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만 살아계시다. 그러므로 예수를 위하여, 예수로 인해서, 예수의 컷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고 계십니까? 다 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행하시는 대로 쫓아라. 그게 구원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영이세요.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세 분이 한 분이신데 하시는 기능이 다를 뿐이에요. 삼위가 일체예요. 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법을 주셨고 그 율법에 우린 전부 다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이 법에 다 우리 걸려요. 다 복이 걸려요. 그래서 죄 없으신 분, 창조주 조물주께서 저 같은 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분이 예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이제 다시 보좌의 표대로 가시면서 이 땅에 예수 내 구주하고 끝까지 잘 믿는 이들 속에 들어가 계신 분이 바로 보혜사 예수. 일컬어 성령님이라고 해요. 거룩한 영, Holy Spirit. 거룩한 영. 그 거룩한 영을 완전히 이제 7영의 우리가 역사로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날 바로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러기 전에 이 땅에는 전염병과 말할 수 없는 기근이 끝없이 시작되며 난리와 난리 소문으로 끔찍한 일이 벌어지면서 전쟁이 터지면서 적그리스도 등장하면서 그때 저와 여러분은 충성을 끝까지 시험에 들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졸지 않고 오직 말씀에만 올인했던 여러분과 저는 나팔 불 때 신랑이로다 사모한 데 쓰시고 오시는 주님이 이제 그 모습으로 오실 때 우리는 신부의 모습으로 예수의 피로 잘 갈고 닦고 잘 견뎠지. 그때 우리는 정말 찬란한 모습으로 진선미를 다한 모습으로 천군 천사가 그냥 화양검으로 우리를 그냥 들어가면서 올라가. 그러나 이 땅에서는 남아서 통곡하며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다 뺏기고 벌거벗기면서 차마 가족들끼리 뜯어먹고 잡아먹는 꼴이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을 받으셨으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시고 그대로 순종하시면서 생각지 않은 순간에 오실 때 올라갈 준비는 돼 있으십니까? 시간을 아끼십시오. 영적으로 시간을 아끼십시오.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주님 칭찬하시고. 그러면 누가 우리를 인도하냐면 예수 내 구주를 붙잡고 있는 우리의 심령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셨어요. 예수의 피를 밟고 거룩한 레드 카펫을 밟고 심령 안에 좌정하셨어요. 임마누엘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 때 길이신 성령님께 여쭙는 거예요. 성령님 제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제가 어느 길로 가야 될까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가족이 지금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우리를 움직이시면서 생각나게 하시면서 바른 길로 인도하세요. 정한 길로 인도하세요. 거룩한 길로 인도하세요. 경건한 길로 인도하세요. 영적인 축복을 받는 길로 인도하세요. 세상 축복은 그거는 가짜예요. 구원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것을 성령의 법이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은요, 우리가 구원을 청할 때 성령님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는 거예요.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성령은 바로 처음이요 나중이시요 시작과 끝이요 알파요 오메가이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말이죠. 마지막 때는 완전한 7영의 역사를 이룰 수 있을 정도로 충만해서 말씀 밖에 있지 않으면 어떠한 사단의 영이 흔들더라도 말씀 안으로 들어오셔서 끔찍한 일 당하지 않고 꼭 그날 아차 호련히 어머나 번개 번쩍할 때 나 못 올라갔어요? 못 올라갔어. 꼭 올라가시기를 저와 여러분이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려면요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복종하셔야 됩니다. 따라가셔야 됩니다. 또 성령을 쫓아 행하는 아름다운 예가 많은데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을 보니까 지금 가이사라는데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달리에다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에요.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참 경건해요.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과 경외해. 온 집안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해. 세상을 무서워하고 세상을 높이고 내 직장을 높이는 게 아니고 온 집안이 하나님만 경외하고 그리고 인색하지 아니하며 알뜰살뜰히 자기들이 가진 것을 주의 이름으로 백성들한테 많이 구하고 지금 같으면 교회 선교 헌금을 많이 드리고 그냥 쌓았다가 또 돕고 돕는 일을 많이 하면서 뭘 했느냐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항상 기도했어요. 항상이라는 게 뭐냐면 쉬지 않고 끊임없이 그저 바쁘면 바쁜 대로 원래 바쁜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해요. 안 바쁜 사람은 도따 안 하죠. 하루는 제 9시쯤 되어서 환상 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고넬료야 하고 불러요. 고넬료가 아유 주여 무슨 일입니까? 두려워해요. 그 천사가 뭐라 그래요? 네 항상 진실한 기도 네가 인색하지 아니하며 알뜰살뜰히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드린 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됐어. 하나님 다 기억하셨어. 지금 사람들을 욥바라는 곳에 보내라 백부장아. 그래서 주의 사도인 베드로를
청하라. 원래 이름이 시몬이죠. 베드로 시몬을 청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와서 이제 시몬의 집에 있었어요. 그 집이 이제 해변가였어요. 그리고 이제 천사는 떠났어요. 고넬료가 사람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가지고 욥바로 보내는 거예요. 베드로를 청하라. 결국은 기도하는 자,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않은 자, 말씀을 항상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 경건한 자, 거룩한 자에게 성령이 동행하면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우리 항상 찬정하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야 우리는 건짐을 받는데,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이에요. 말씀대로 행하는 거죠. 항상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러니까 순종하겠다는 철저한 마음이 있어야 성령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깨닫기는 하는데 순종하지 않는다. 또 순종을 하는데 또 뭐 기도는 안 한다. 그런 사람은 성령을 쫓아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행하고 이것이 다 맞춰줘야지 성령과 동행할 수 있죠. 사람들이 이런 말 하죠. 아이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그런 얌체 같은 소리는 하지 말고 육신이 약하니까 더 기도해야지. 그래야 강해지지. 육신이 약하니까 기도하지 않고 잠만 자도 괜찮다. 이 얘기가 아니라고요. 네가 귀신한테 밤낮 홀리고 졸고 밤낮 비실비실하니까 그럴수록 더 굳게 침노하고 더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네가 더 기도하고 더 회개하고 더 방언을 하면서 더러운 영들을 쫓고 더 충성하고 더 사랑해봐.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어디 세상 권세가 너와 네 집을 건드려? 너 어쩌려고 그래? 기도 안 해? 원수가 와서 그랬구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육신의 일을 쳐서 일깨우라고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말씀을 읽도록, 부엌에서 일하면서도 그냥 말씀을 듣고 뭐 잠깐 뭐 이렇게 뭐 빨래를 거두고 뭐 이러면서 또 성경 한 구절을 읽고 유튜브를 듣고 아멘 아멘 하면서 보혈의 찬양을 부르고 예수의 피를 구하고 그저 일하면서 그냥 방언을 하면서 그러다 보면은 그렇게 무거웠던 몸이 또 이렇게 일어나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습관이 돼야 돼요. 여러분 모든 것은 습관이에요. 훈련이에요. 엑서사이즈를 잘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을 쫓아서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연습 문제를 잘 풀고 숙제 잘 하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그냥 편안한 거 아니야. 뭐 예수 믿는데 뭐라 교회 다니는데 나 수십 년 다녔어. 편안할 수도 있어요. 심령의 편안함도 있죠. 그러나 부딪히는 것도 많아요. 왜? 보이지 않는 사단과 그 졸개들이 가만히 안 있어. 그게 정상이에요. 나 아무 일도 없다고. 아무 일도 없으면 송장이지. 살아있는데 아무 일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내 구주 그리고 믿는 그 순간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와 주세요. 하나님의 영이. 그러면서부터 이제 그동안의 악습, 구습, 뭐 더러운 영들, 부글거리는 것들, 와글거리는 것, 이런 것들, 또 환경과 또 부딪히면서 뭐 이거 세상과 뭐 맞아, 안 맞아 이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갈등이 시작돼. 예수 믿었다 하면, 예수 제대로 믿었다 하면 갈등이 더 심해져요. 왜 이렇게 뭐가 안 맞아? 아이 성질나 뭐 이래가지고. 그 성질 가지고는 하나님을 못 만나. 성질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 가지고 구원받는 거예요. 말씀. 성경 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안에 말씀 예수의 피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성경책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제 갈등이 생기잖아요. 아이 교회 다녔더니 이게 말이야. 아이 그냥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갈등이 많을수록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죽은 사람은 갈등이 없어요. 무슨 갈등은 뭐 그냥 남이 마시면 나도 같이 마시고 뭐 그냥 놀아나면 저도 같이 놀아나면 되고 뭐 그냥
내가 뭘 이러고 되는데요. 갈등이 있을 것도 없어요. 이러면 안 되지. 아이고 유튜브 들었더니 아이고 내가 나를 뜯어먹어. 아이고 내가 내 자식을 내 손주를 뜯어먹고 아이고 내가 내 애미를 뜯어먹어. 형이 날 뜯어먹고 아이고 우리 형제가 그럴 수는 없지. 갈등이 많어. 갈등은 많은데 아무것도 못한다. 이건 더 바보지. 더 이건 쓰잘데가 없는데 갈등이 많을수록 그 사람이 지금 살아있는 거야. 왜냐?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이럴까 저럴까. 내 의지가 어떻게 해야 되지? 에이 졸아버려. 그런 갈등도 없는 게 그건 송장이에요.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곧 오십니다. 성령을 쫓아서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에 그랬죠. 여기서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육체라고 하는 것은요. 죄로 기울어지는 인간의 본성. 이럴까 저럴까. 오늘 하루만 그만. 오늘 하루만 수요일 먹고 가야 돼. 그 유튜브 이게 눈만 뜨면 또 유튜브 나오고 또 그거 다 오늘은 못해. 그래요? 그 사람은 육체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서 하라는 걸 싫은데요. 내가 꼭 천국 가야 되나? 지옥을 봤어야 말이지, 그렇죠? 여러분? 본문에서 말하는 육체라고 하는 것은 살덩어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살덩어리가 세상을 더 기울어지고 말씀이 그냥 별거 같지 않게 여기는 세상으로 기울어지는 죄로 기울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을 여기서 육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 내 구주 하고 그래요? 그렇게 우리가 죄인이에요? 그럼 예수께서 구세주예요? 그럼 예수 잘 믿으면 천국 가는 게 그럼 힘든 일 있어도 주님 다 알고 계셔. 어차피 십자가를 쫓아가야 돼. 세상 임금은 사단이야. 주님 오시는 날 그때 건진받으면 되는 거야. 훈련해. 양육받아야 돼. 이걸 알아요? 그러면 딱 성령께서 지배해 주세요. 그리고 알려주시죠. 그래서 마침내는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영생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러나 한쪽에서는 또 폐잔병 같은 또 옛날 구습과 악습이 남아가지고 콱콱 찔러. 뭘 그렇게 해야 되냐. 유난 떨지 마. 그 교회는 이렇게 유난을 떠냐 왜. 유난 정도가 아니죠. 지금 너무 급하죠. 그러니까 옛 성품 그대로 그 교회 말이야 그거 말이야 이래가면서 고집을 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다 각자가 그 특징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성격이 다 아주 묘한 사람들. 너나 할 것 없이 다 묘해 아주 이상 야릇하잖아요. 이 사람은 그냥 99점 주려고 해도 1%가 너무 묘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더 힘든 사람도 있고 다 그래요. 저도 여러분도 똑같죠. 그러나 성령을 쫓아서 말씀을 쫓아서 나의 의지를 가지고 오직 말씀으로 쫓아가면은 그런 지저분한 지렁이 같은 육체의 구습과 악습과 그냥 귀신이 바글거리는 거 그거 싹 빠져나가요. 근데 그때 또 들어와. 멍청하면 또 들어와. 맹하면 또 들어와. 또 시작해. 또 나가. 이러고 싸우라고. 근데 아예 싸움도 안 해요. 그러면 이미 변질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요, 하나님의 영으로서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인도하세요. 다스리시고 지키시며 우리의 잘못된 것을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이야말로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그래서 우리 믿는 저와 여러분이요, 완전한 인격을 지닌 성령님만 따라가면 언제나 우리는 절대로 사단한테 안 당해요. 완전한 분이 내 안에 계셔. 그러니까 나는 기도하면은 성령님이 깜짝 놀라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아주 예리함도 주시고 참 재능도 주시고 아주 희한하게 쉽게 넘어가요. 마냥 뭉개고 있지 말고 항상 성령님께 기도 외에는 사순절 기간 좀 더 잘 여러분이 생각하십시오.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사순절을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잠시라도 내 생활의 순간순간이라도 세월을 아끼고 성령님에게서 떠나지 말아야 성령님이 나를 책임지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곧 그렇게 하실 겁니다.
우리의 육체의 일, 그것은 마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성령을 붙잡으면 얼마든지 육신의 소욕, 세상에서 걸터듬하면서 무슨 뭐 교회를 뭐 가야 되냐 이렇게 못합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다 아시리라고 믿어요. 죄가 육체의 소욕이다 지금 그랬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면 옛날 악습과 구습이나 이런 것은 다 지워지게 되고 다 물러가게 돼 있고 모두 도말하게 돼 있고 다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슬려요. 오늘 본문에 있죠. 육체의 소욕은 나는 세상 식대를 할 때야. 그렇다면은 성령이 일 안 해주세요. 그러나 성령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은 육체의 일이 두려워서 그를 망하게 못해요. 그래서 서로 내 마음속에서 성령이 나를 도우시느냐 귀신이 해코지를 하느냐는 내가 의지를 선택해야 돼요. 말씀을 붙잡을 것이냐 아니면 졸다가 질질질 끌려가고 뒷소리 하다가 또 죄를 쌓고 해서 바로 그날 깜짝 놀랄 그날에 설마 내가 못 올라갔어? 이런 날이 올 것이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그런 사람이 들림을 받고 어떻게 내가 들림을 받았어?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육체 소욕으로 인해서 갈등이 생겨요. 그게 뭐예요? 오늘 내가 이 일 정말 중요한데 이 일을 꼭 해야 되는데 난 이게 좋은데 너 오늘 또 교회 가는 날이야? 어떡해요? 갈등. 예? 믿음은 갈등이에요. 네가 선택해야 돼요. 갈등이 없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도 없어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갈등이 생겨요. 이럴까 저럴까.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귀신만 쫓아가면 돼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은 어떡하지? 왜냐하면 거북해. 신앙의 양심이 건드리는데 에이 나는 귀신 소리. 누가 귀신이라고 믿겠어요? 그게 귀신이에요. 뭐 꼭 그래야 돼. 말씀대로.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바로 거룩한 영 성령님이세요. 성령 아니면 사단이에요. 둘 중에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갈등 있는 것은 영혼이 죽은 것이 아니고 갈등 있는 사람은 영혼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예 갈등도 없어.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아. 시치미를 탁 대요.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집안에 환자가 혼자 계심으로 해서 가족이 또 없는데 도와야 된다지. 그럴 때는 이제 종이 얘기를 하죠. 아니면 또 너무 먼데 두 노인이 그냥 그 먼 데서 오시면 그런 데든지 그럴 때는 주일은 물론 오셔야 되지만 뭐 3일 예배라든지 금요 철야라든지 토요 제자 훈련하든지 이럴 때는 집에서 유튜브를 틀어놓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예배를 그렇게 드리십시오. 그리고 저는 또 뒤에서 기도합니다. 그런 거 이외에는 공예배를 안 나오시는 건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웬만한 거는 뭐 가책이 없죠. 왜냐면 하나 명이 없는데 무슨 가책이라는 게 뭐 양심이 뭔데요? 사람의 양심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있거든요. 사람의 양심은 뭐예요? 사람의 양심은요. 사람의 양심은 말씀 수도 없이 틀었어요. 때에 따라서 달라요. 나라마다 달라요. 문화마다 달라요. 시기마다 달라요. 100년 전에는 처벌도 됐지만 지금 처벌됐다가는 그건 박살나는 거예요. 집안이요. 이렇듯이 다 달라요. 그러나 끊임없이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찮는 율법이 있으니 도덕법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이라고 해요. 십계명 뭐 내가 무슨 우상숭배를 했는데 그런데 속에 성령을 받으면요. 난 우상숭배했어. 어떡하지? 오늘 꼭 가야 되는데 내가 다른 것도 중요하다고 말이야. 누가 돈 준다고 해서 거기 갖다 놨잖아. 그 돈 네 거 안 돼요. 묘하게도 이상하게도 그렇게 됩니다. 들림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최소한 들림의 말씀을 듣는 준비하시는 여러분 가책이 없다면 그는 미련한 자예요. 하나님의 양심과 사람의 양심을 구별 못하는 분별치 못하는 칠푼이에요. 은혜 받으면 나도 모르게 가책을 느껴서 아니지 이럴 때가 교회가 아니지 이럴 때 내가 졸을 때가 아니지. 아이고 일초가 어딘데 또 팍 쫙먹었구만 귀신이 이러고 정신이 번쩍 나는데 원체 붙잡고 있으면요
그게 잘한다고 자꾸 핑계가 되고 이러는 거예요. 이건 도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왜? 의지는 하나님이 안 도우세요. 의지는 네가 해. 그럼 하나님이 그 뒤를 밀어줄게. 선한 의지를 가질래? 불의의 의지를 붙잡을래는 네가 선택하라. 그래야만 아버지는 뒷감당을 해준다. 근데 그것도 육신이 있는 동안이죠. 육신이 딱 끝나면 그때는 하나님 마음대로 너는 가 불구도 난 널 몰라. 이렇게 부르짖는 것이에요. 여러분. 갈등이 우리는 주어지는 그날까지 계속돼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힘들게 가는 것 같지만 어려움도 많지요. 그죠? 육체의 소욕을 누르고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순종해서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계속해서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에 승리는 내 것일세 감격의 생활을 하다가 그냥 그날 올라가면 끝인데 그때가 바로 지금이에요. 칼, 기근, 전염병에 난무할 때 조용했다 다시 조용했다 다시 그러다가 깜짝 놀란다 오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소유란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몸뚱이 살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이끌려 사는 사람을 육체의 소욕으로 산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을 구별, 거룩, 이 양육이 안 된 사람은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5장 16절을 보면은 오늘 본문에 5장 16절을 보면은 행하라 그랬어요. 그죠?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랬어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행하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행하라는 것은요. 이게 헬라어로 페라파테이데라고 그래가지고 명령 행해 안 하면 큰일 나노. 너 행해. 선택을 할 거야 말 거야. 말씀을 선택을 할 거야 말 거야. 명령이고 지금 말씀을 받은 이 사순절의 기회에 너 어떻게 할 거야. 말씀이 나갔습니다. 우리 잠언을 읽어라. 그리고 방언 많이 하고 잠언을 계속 읽으십시오. 2독을 하든지 3독을 하든지 10독을 하든지는 여러분의 믿음대로. 시간이 없어서요. 저는 바빠봤기 때문에 알아요. 시간이 없다는 사람이 얼마나 까짠지. 바쁜 가운데서 죽기를 다해서 믿음을 지켰고 전도지를 들고 뛰었고 병원으로 전도하면서 뛰었고 그렇게 밤을 새고 기도를 해봤고 정신없이 세상 일도 열심히 했고 그렇게 내가 시간이 바빠봤기 때문에 얼마든지 바쁜 가운데 더 성령 충만할 수 있다는 것을 체험했다고. 지금은 도리어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나이 들어서 못하는 건지 간에 지금 많이 그냥 좀 이렇게 쩔쩔매죠. 날려다녔습니다. 독수리같이. 누가 옆에 뭐 도와줍니까? 누가 한마디 말을 해줍니까? 뭐 같이 뭐 뛰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뭐 뭐랍니까? 여러분이요 처절하게 한번 영적으로 외로워 볼 때가 있을 거예요. 외로움을 영적으로 넘으면 그때는요 천군 천사가 자 올라갑시다 이렇게 되면은 거기 가서 저는 우리 부모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을 견디지 못하면 그것을 해내지 못하면 성령의 역사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외면하고 성 밖으로 나갔으면 처절하게 영원히 외로운 곳이 있으니 지옥입니다. 누구를 불러도 대답이 없고 불은 타서 뜨겁고 지글지글 타대서 죽어지지 않고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유황불이 타는 냄새를 맡으면서 성경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내 의지가 성령님께서 나의 남은 인생을 다스리실 수 있도록 의지가 말씀 앞에 서서 순종하라는 그 말씀을 지금 하십니다. 그래서 행하라 그랬지 아까요? 16절에 선택해라. 명령이야 너. 기회 놓치지 마. 사순절. 아멘. 5장 17절입니다. 육체의 소욕. 육체의 소욕이 뭐라고요? 잘 모르죠. 영적인 사람은 육체의 소욕이 뭔지 다
딱 알아요. 육체소욕이 뭐예요? 세상이 더 하나님보다 바쁘고 세상이 더 중요하고 세상에 이끌려서 나중에는 점점 더 죄가 쌓이면 말씀이 뭐 이런 것이 그냥 개떡 같아. 언제 이번 사순절에 찰떡으로 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만 바라봐? 그러면 하나님의 영을 넌 거스리고 있는 거야. 성령을 충만해? 그럼 네가 세상만 바라봤던 거 여기까지가 단번에 쫓을 수 있어. 더 잘 돼, 더 잘 돼, 더 잘 돼. 근데 그냥 내 속에서 의지가 박약하고 의지가 악하고 말씀이 없고 기도 안 하고 말이야 뭐 졸고 그러고 딴소리하고 수근수근하고 지네끼리 말이야 목사 흉이나 보고 말이야 이렇게 해봐. 흉이 목사가 잡힐 것 같아요? 너와 네 가족이 잡히는 거야. 이 어리석은 아가들아.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저일 수도 있고 여러분일 수도 있는 거예요.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일, 즉 세상에 더 먼저 세상에 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 뭐 그냥 억지로 그냥 와서 도장 찍고 왔다 갔다 소용없어요. 자꾸 교회 못 올 일만 생기죠. 그러니까 육체와 성령의 일은 적대 관계에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귀신이 야 세상 일이 다 바쁘잖아. 성령님은 아니야 때가 가까이 와. 네가 하나님의 영의 말을 들어. 그 말씀을 붙잡으면 너는 네가 원하는 거에 30배, 100배, 1000배를 해주고 네 온 가족이 영생 복락 나팔불 때 곧 오신단다. 그런데 서로 막 적대하는 마음이 생겨서 막 투쟁을 해야 돼 막 속에서. 근데 결정하는 건 네가 결정해. 결정은 내가 해야 돼. 성령과 마귀가 같이 있을 수 없듯이 귀신과 성령이 같이 내 속에 있을 수 없듯이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과 죄악의 성품인 육체의 소욕이 같이 거할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하세요.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 전적으로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성령님만을 환영하고 의지할 때 육체의 소욕들이 힘이 빠져서 벌러지 모양 비실비실 떼국물 같이 쏟아져 나갑니다. 예수의 피 한 방울만 있으면 영의 힘이 있을 때 육의 고집을 꺾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꺾을 수가 있죠? 로마서 8장 2절에 나오잖아요.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는요 생명이신 성령의 법이 있는데 그 성령의 법이 예수 내 구자하면서 끝까지 갈 때 우리 속에 오셨어요. 성령의 법이. 그래서 우리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나는 자유해. 죄? 너 율법에 걸렸지? 너는 죽었어. 넌 틀렸어. 뭐 어째서 칼 기근 오냐고. 너는 말이야 별별 소리를 다 해도 나는 해방됐어. 죄에서 나는 질병에서 해방됐다고 나는 기근에서 해방됐다고. 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계셔. 나는 성령님만 따라가. 성령님은 말씀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도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을 스가랴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모든 것은 사람의 힘으로도 사람의 능으로도 사람의 권세로도 인기로도 사람 숫자로도 돈으로도 안 돼요. 다 안 돼요. 어떤 권능이 있어도 안 되고 어떤 인기가 있어도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성신으로만 되느라 오직 나이신 성령으로만 우리의 길이 바로 인도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속에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밀고 당기는 상태에 그냥 멍청하고 머물러서 매일 똑같이 그러다가 결국 그냥 좀비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갈등의 투쟁 속에서 고통하다가 그냥 끝나. 이럴 줄 알았으면 끝났어요. 그러나 끝끝내 여러분이 의지를 굳건히 하고 성령을 쫓아가면서 육체의 소욕은 뭐라고요? 세상 욕심, 세상에 목을 걸고 있는 이 불쌍한 거미줄의 목면과 같은 옛날에 노래도 있더구만. 그거를 그냥 한 번에 성령의 가운데 탁 잘라버리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한다면 성령의 열매도 맺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많은 봉사도 하니 세상 일도 성령님이 다 해결해 주시네. 아멘. 여기서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육은요, 육체의 소욕의 육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총을 거부하는 인간의 죄된 본성이에요. 세상이 먼저야. 아이고 당장 말해. 내 집안이 먼저 말씀보다도 목사가 뭐 그래도 나는 내 남편이 더 잘났고 내 아내가 더 잘났고 아이고 내 형제가 무슨 말씀은 뭐 아이고 우리 형제가 그러는데 자기 형제가 하나님이야. 목사가 뭐 하는 거죠? 목사는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전하는 것뿐이 없어요.
구원받읍시다. 지옥 가지 맙시다. 이것 때문에 목이 터진다고요. 그랬는데 아유, 세상은 지금 그리고 우리 집안 이렇고 내 생각은 이렇고 당신 생각은 이렇지만 아니야. 목사님 그러셨어. 목사님 말씀하시는 건 단 하나잖아. 때를 가르쳐 주잖아. 아, 몰라. 세상하고 성경하고 다 들어봤잖아. 그리고 우리도 준비해야지. 목사 우리한테 뭐 해코지 한 거 있어? 정신 차리자. 이러질 못할 모자. 목사 그래? 그랬다 왜? 이렇게 되는 것이어요. 인간의 지적인 타락, 도덕적인 한계성. 인간은 아무것도 못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대는데 지가 한디야. 로마서 7장 18절부터 24절에 이 대단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육신에는 선한 것이 없어. 세상만 바라보고 내가 최고의 자랑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지만 거긴 선한 것이 없어. 내가 몰랐어. 내가 하나님만 붙잡을 원이 있어도 선을 행하는 것이 없었어.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고 그를 따를 자 없어도 어쨌든 그런 역사에 없는 그런 하나님도 그렇게 쓰셨으니까. 그런데 자기가 한 거는 보니까 전부 악만 행했대.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열심으로 믿었는지 예수가 사람인데 하나님 아들 여기다 이런 만홀히 여기는 말을 해요. 그냥 스데반을 그냥 쳐 죽였잖아요. 죽이는 거 이러고 보고 있었어요. 지가 죽인 거지 뭐. 나는 악을 행하는 자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일을 행하는 자는 원치 아니하는 거. 그건 내가 그런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야. 죄를 인격화시키면 귀신이고 악령이에요. 귀신 된다고. 듣기 싫으면 안 들어도 돼요. 그럼 왜 그래요? 그럼 성령님이 나보고 그러면 그렇게 너 잘못 들어 지옥 가라 들림받지 말고 지옥 가라 네가 너희끼리 뜯어먹다가 지옥 가라 이랬나? 귀신이 그랬지. 악령이 그랬죠. 내 속에 거하는 죄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선을 행하기보다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 있다.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문제로다. 내 속사람 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 영혼은 살고 싶어서 막 그래요. 그러나 내 지체 속에서 내 심령 속에서 또 다른 법이 있는데 그것이 죄의 법이야. 그리고 나를 그냥 어떻게든지 이끌어서 그냥 시험 들게 하고 속을 새기려고 그러고 그냥 줄을 끊으려고 그러고 하나님과 끊으려고 어마어마한 종일수록 그 사단의 방해는 말할 수가 없어요. 설명해봤댔자 엄살 부리고 앉았네. 이럴까 봐서 말할 것도 없어요. 말아도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도요. 오라 나는 참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 분도 이런 얘기를 하니 참 저는 할 말이 없죠. 곤고하다는 말이 뭐예요? 참 불쌍하다. 나 참 비참한 인간이다. 이래가지고 내가 그렇게 자기 죄를 뼈저리게 애통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지.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이렇게 했어요. 자기가 세상에서 그 육체의 소욕 때문에 자기가 최고 가는 율법서요. 최고 가는 이름 말할 수가 없어요. 그의 학문과 그의 무슨 율법과 그의 유대인과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으며 미국 시민권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의 육체의 소욕에서 뭔가 때가 있다는 거 애통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보는 거죠. 성령의 소욕은 뭐죠? 성령은요, 사람 우리 속에서 영적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돕고 말씀을 알아들었도록 이해시키고 내 길이 은혜의 길, 은총의 길을 또 생명의 길을 구원받는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언제? 나의 의지가 성령한테 가 있을 때요. 그러니까 성령은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넌 마귀 자식이 아니야. 이제 예수의 피로 이제 통하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로마서 8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이제는 아이고 나 어떡하지? 마귀가 귀신이 나 어떡하지? 세상 안 무서워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었고 양자의 영을 받았어. 아버지라 불러.
너를 양자 삼았어. 하나님 후사 됐어 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님이 증거해 줬어. 우리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아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요. 왜 아버지라고 불러요? 예수님 피가 우리 속에 있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이제 나팔소리 날 때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러나 우리가 잘 견뎌내는 거룩한 고난도 당연히 받아야 되고 억울함과 분함과 참을 수 없는 그 다 기쁨으로 채우라고 견뎌야지 너도 올라가고 나도 올라가요. 아니면 둘 다 몰라 올라가요. 너네도 망하고 나도 망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종이 될 전에는 잘 몰랐어요. 게다가 또 이 시기를 전하면서 어마어마한 해코지를 받죠. 이것은 참 기쁨이에요. 왜냐하면 보상해 주실 날이 가까이 오기 때문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에 너희가 아들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주셨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여 아들이야. 아빠라는 이름이 최고 친한 말이잖아요. 우리가 아무개 아빠 그러죠. 최고 친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입을 자다. 천국 간다고. 천국을 너무 자꾸 얘기하니까 너무 쉽게 받아들이나 봐.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게 하시는 영이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의 영.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해. 율법이 뭐죠? 너 도둑질했어 너. 너 말이야 우상 숭배했어. 하나님 말씀 이외에 세상에만 그러고 걸터서 받고 다녔지. 너는 죽었어 너는. 조금만 남의 것만 부러워해도 도둑질했대. 그런데 그 죄 가지고는 천국을 못 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다 그 죄 내가 다 담당할게. 너는 살아.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만 말씀만 따라가면 율법이 무슨 소리를 해도 꺼져. 너는 불법이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에 대해서 두려워할 거 없어. 예수님 피로 율법을 완전케 해서 피로 씻어버렸어. 율법에 걸린 모든 죄를. 저와 여러분을 자유하게 했어요. 예수님 피의 은혜로 더욱 성령 충만해서 율법이 정죄하는 죄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 아래 있는 자유, 율법 아래 매인 종, 대립관계에 있어요.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으로만 살아요.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사는 성도의 삶은 여전히 율법의 요구를 이행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 이 땅에 와서 책임져 줬기 때문에 그 법에 대해서 다시는 거기 죄지면 안 돼요. 우상숭배하지 마! 우리가 우상숭배 얼마나 많이 했어요. 교회보다는 말씀보다는 아이고 우리 어머니, 아이고 우리 아버지, 아이고 우리 애 이랬잖아요. 너는 그 엄연히 우상숭배야. 예수 예수 하면서 마지막 판에 가서는 마리아 마리아 마리아. 이거는 끔찍한 우상숭배예요. 못 가요 천국에. 생명에서 지워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 이외에는 어떤 것도 형상이 돼서는 안 돼. 그게 저와 여러분은 그 말씀만 쫓아가는 것이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며 다스리시며 인도하시며 조성하시며 이리 와 내가 길이야 나만 따라와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걸리면 안 돼요. 예수의 피가 나를 율법에서 건졌기 때문에 감사하고 감사해서 율법에 대해서 똥물 튀기지 말라고요. 그래서 우상숭배는 생명을 위해서 지워버려요. 우상숭배가 뭐라고요? 말씀 이외 지멋대로 하는 것. 우상숭배자. 절에 가서 비는 거 그게 아니고 그건 그냥 말할 것도 없고 지금 믿음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2중 3중이었을 때 말씀과 동행하지 않았을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요단강에서 올라와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이 이끌려 시험을 받으셨어요. 뭐죠? 이 땅에 육신으로 온 이상은 창조인데도 불구하고 시험당해야 돼요.
우리하고 똑같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또 죄인으로 오셔야 돼요. 죄 없으신데 나 때문에 죄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시험에 걸려요.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시험에 걸려서 꼬꾸라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기 때문에 이번 사순절을 어떻게 해야 이번 부활절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주가 가까이 오십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6절에도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돼요. 육의 사람이야.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예수 피만 구하면 우리는 도적같이 임하신 날 올라가면 그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불순종으로 말씀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성령이 우리를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단은 틈을 탑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깨닫고 회개하고 주의 피를 받아서 빛을 발할 때 어둠의 온갖 고난과 질병은 떠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들림교회 성도 한 분의 이제 주보에 나갈 간증을 제가 좀 줄여서 간단하게 읽어드려요. 목사님께서 예배 때 산제사와 죽은 제사에 대해서 로마서 말씀으로 말씀을 은혜받게 하셨습니다. 철저히 영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라. 대화를 하나 하더라도 구속사적이어야 된다.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세상 사람같이 하지 말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 믿음이 없는 자와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자꾸 말해야죠. 그래 전도도 되지. 같이 밥 먹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수준을 낮추지 마. 수준을 육적으로 하지 마. 수준을 육체로 가지고 하지 마. 수준을 세상적으로 가지고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또 목사님께서 구약시대의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에 대해서 조목조목 제사가 무엇인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날은 이제 예배죠. 그러나 그것이 말씀 없이 건성하면 그건 죽은 제사지 산제사만 하나님이 받으신다. 산제사는 구약 때는 짐승의 피요 시작 때는 예수의 피입니다. 저는 내 몸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내 몸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사람의 몸이 도대체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졌는지 뭐 세포가 몇 개고 뭐가 몇 개고 뭐 자동차 하나도 뭐가 몇 개고 뭐 말씀드렸죠. 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대단해서 뭐 어마어마한 거를 사람이 만들어 봤댔자 하나님이 만들었어. 그거 그 네 몸뚱이 하나님이 만들었어.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붙잡고 이 권사님이 정신이 번쩍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 내가 쓰임을 철저히 받아야 나와 내 가족이 천국하는데, 어머님 물론 천국하셨어요. 다 가는데 하나님 주신 몸을 내가 무엇 때문에 바쁘게 쓰는가? 하나님이 주신 몸을 귀히 여겨서 오직 말씀을 붙잡아서 철저하게 정말 산제사를 드리는 산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몸을 잘 관리를 못해서 대상포진이 걸렸습니다. 이 대상포진이라는 것이 저도 막 안수하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을 그동안 봤는데요. 우리 권사님 한 분도요. 너무 아파서 막 그냥 어쩔 줄을 몰라서 병원에 왔더니요. 아이고 이거 진짜 죽을 병입니다 이러더래요 의사 선생님이. 그래서 암인가?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대상포진이구만. 그렇게 아프다는 거예요. 막 송곳으로 찔르는 거지. 그렇게 바늘로 찔러는 거지. 너무너무 아파서 목사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이렇게 성품이 좋아야 돼요. 뭐든지 목사님한테 얘기하고 그 목사님 구찬 알았어 일어나? 응? 자다가 그냥 전화 받아 그래 이러면서 벌떡 일어나서 그냥 찬물을 뒤집어 쓰고라도 기도하고. 하나님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는 것이 종들 아닌가? 그러려고 종이 됐지 뭐 하려고 종이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 권사님이요 대상포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예배도 안 와서 기도받고 안수받고 저는 이제 토요일 금식하면서 권사님을 위해서 그냥 쫓고 여리고를 돌면서 기도하고. 그렇게도 기도해 줄만 하잖아요. 어쨌든 무엇인가 그렇게 희상적이고 그러면요 기도가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대상포진이 한번 걸리면요
그거 우리 그 권사님 연세 드신 권사님들 들으실 거예요. 지금 그 전에 수년 오래됐죠, 그죠? 그때 왜 한 권사님 대상포진에 가서 엄청 고생했잖아. 그래가지고 그냥 목사님 막 죽을 것 같아. 이렇게 아플 수가 없어요. 이거 진짜 죽을 병같이 아픕니다. 의사 선생님 그러신데 너무너무 아파요. 그래서 제가 그때 화요일에요.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나 어떻게 너무 아파서. 권사님 오늘 밤 나하고 권사님하고 회개기도 합시다. 무조건 회개기도 하고 방언 많이 하고 많이 밤새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기도 하고 내일 수요일날 만납시다. 그때 수요일날 전화 왔어요. 괜찮아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래요. 하룻밤 만에 괜찮아요?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럼 대상포진 아닌가? 그래서 상황을 얘기하니까 아니 대상포진이라고 그러더래요. 선생님이. 자, 말씀이 치료제고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말씀이 백신이에요. 그러다가 백신 맞지 말란 말 안 했어요. 언제든지 말씀을 먼저 붙잡으십시오. 그래갖고 막 대상포진이라고 그러니까 그렇잖아도 뭐 좀 아파서 그때 몸도 약하고 막 이러는데 지금 치료 중인데도 대상포진이야. 난 대상포진에서 괴로워하는 걸 여러 번 보고 기도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막 어떠냐 그랬더니 막 속으로 콕콕 찔러는 것 같고 막 이상하고 그래요. 그냥 쫓고 막 기도했죠. 저는 이 대상포진이 가볍게 넘어갔습니다. 오늘 저는 산제사와 죽은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먹으면서 앞이 캄캄한 이 세상에 어느 것도 소망이 없는 이 세상에서 앞으로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들림받을 준비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많이 이타적인 삶을 사는 권사님입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영적으로 살면서 더럽고 추한 악의 영들에게 당하지 않고 그것들이 틈타지 않도록 철저히 하나님 앞에 올리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없는 성전을 사랑하고 더욱더 희생의 마음을 가지고 마땅히 될 일 주님이 오신 날을 기다릴 것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오늘도 영의 양식을 먹여주신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저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예수의 피에 더 감사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 앞에서 붙잡고 기도하고 안수해주고 눈물로 많은 것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 귀한 몸 영적으로만 생각하고 쓰지 아니하며 무엇인가가 틈이 있을 때 이 약한 몸을 타고드는 것 같습니다. 성도요. 전염병이 온 땅에 창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법도 지키셔야 되겠죠. 먼저 어떤 사람이 누가 닥칠 줄 몰라. 어머 그 사람이 그랬대? 그래요. 아유 그 사람이 어떻게 그랬대? 그래요. 누가 어떻게 될지. 이 세상 주님 한 손에 들어와 있어요.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 순종함으로 칼, 기근, 온역이 건들지 못하도록 더럽고 추한 것들이 여러분을 건들지도 못하고 주님 도적같이 임하신 날 모두 들림받다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영생보러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